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서입니다. 출애굽기서는 우리가 읽으실 때에 출애굽기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1장부터 시작할 건데요. 오늘 1장부터 18장까지의 출애굽기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장은 출애굽기란 말 자체가 원래 이게 한자어고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한자어 그대로를 써서 성경 이름을 출애굽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원래 원문에는 그리고 혹은 그리하여 라는 말이 나와서 제일 첫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50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그 이후의 일이다 했는데 보통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을 최소 350년 이후 이렇게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서에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에 비추어 보면은 아마 400년 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곱과 요셉, 즉 야곱의 가족 그 조상 세대가 다 죽고 4대가 흘른 400년 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집트죠. 그 애굽 나라의 왕조를 역사를 보시면은 이 새 왕이 일어나기 전에 요셉 시대의 왕조와 지금 새 왕이 일어나는 왕조가 서로 다른 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애굽 나라가 워낙 크고 나라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고려 시대, 삼국 시대 이렇게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이렇게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듯이 이렇게 왕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민족보다도 수가 많고 매우 강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심했다. 처음에는 우리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이들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하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이 사람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 위해 감독관을 세우고 국고성을 짓게 만들지요. 그들의 일 시키는 게 엄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농사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을 쌓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벽돌 굽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벽돌 굽기라기보다는 진흙을 칩하고 같이 뭉쳐서 흙벽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말려서 그걸 한 장 한 장 쌓아서 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 왕이 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하면서 노예로 부리기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노역을 시켰는데 12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는 말.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하면 할수록 더욱 번성해 나가니까 애굽 사람이 이 일 때문에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킨 일들의 종류들이 14절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일을 고되게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아지니까 애굽 왕이 다시 한번 다른 작전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400년의 시대가 지나면서 아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생활에 많이 동화되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그들 애굽 사람들처럼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 보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아이들을 살려두게 되죠. 이 일 때문에 바로 왕이 다시 산파들을 불러서 물었는데 산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가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해서 아이를 벌써 낳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짓말이었다 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거짓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그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니까 바로가 그 산파들을 살려둔 거지. 만약에 거짓말인 게 들통났으면 이 산파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어쨌든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으나 바로가 호된 일을 시켜도 번성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다시 산파를 통해서 아기를 죽이도록 했는데도 더 번성하더라는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이 바로가 이제는 애국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봤다가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거든 남자아이는 전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 왕이 히브리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는 이 부분에 보시면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때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실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동방박사들로부터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찾지 못하자 그 당시에 태어났던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도록 합니다. 이 일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베들레헴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애굽왕 바로가 아무리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백성들은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혹독한 일을 시켜도 더욱더 번성해 가고요. 산파를 시켜서 아이가 나오면 즉시 죽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해 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살짝 비추주는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애굽 백성보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져 가더라는 이런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이 아무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다 와가지고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 방해하는 서기관들, 제사장들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몸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다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이 세상에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붙잡고 계시더라. 오늘 1절에서 야곱의 식구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 가더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애굽에 올 때에는 70여 명의 식구가 왔지만은 4대가 지난 400년이 지난 지금은 그 땅에 있는 애굽 백성들보다 더 많이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또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복의 권한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한 순간순간, 한 시간, 이 순간을 지나는 이 찰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역사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번성시키고 그들을 매우 강하게 만드시고 그 일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 백성들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이 땅이 자기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빼앗아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적들이 와서 우리와 전쟁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수들과 함께 우리를 치지 않을까, 또는 우리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 근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땅 사람들의 죄악성이고요, 이 땅 사람들의 욕심이고 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들로 인해서 그들은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잠깐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번성시키고 매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 자녀들은요,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다. 만약에요,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고통 고난이 없고 편안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자 이제 애굽을 떠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자 했을 때에 떠나겠습니까? 저는요, 한 사람도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로 이끌어내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그들은 시시때때로 불평불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노예의 삶, 종의 삶이 좋다고 돌아가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지 않고 편안함으로, 이 육신의 축복으로, 즐거움으로, 안락함으로 둔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하신 그 나라 가자 하면은 가겠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해서 가는 사람이 적다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을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수록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의 가야 될 그곳에 대한 그 소망이 더욱더 커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구원의 소리가 더욱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한 백성인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괴롭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주어진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일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우리를 더욱 번성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은혜가 넘치시는 거룩한 주일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순간 괴롭고 힘들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매우 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원수들이 근심 걱정할 만큼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손길이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